오늘 마태복음 이 15장은 11장에서 이 15장까지의 이 내용을 먼저 보자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하여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15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의식으로 인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 및 그들의 기본 의도를 지적하며 책망하는 기사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요. 먼저 14장 후반에서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많은 사람을 고치자 자신들의 이 지위가 흔들리자 예수님께 나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는 것이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이 전통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무조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불문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성경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부여하고 있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전통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이 명분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는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곧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무엇이죠? 바로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의 전통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이들이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범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모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구별해 놓으면 더 이상 이제 이것은 부모를 공경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통으로 적어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따로 드릴 이 제물을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부르는데 부모가 굶든지 말든지 추위에 떨든지 말든지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고르반으로 구별해 놓으면 부모 공양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꾸며놨던 게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제물도 그들은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바친다고 하면서 부모의 공양에 대한 의무는 없어지고 고르반을 바쳤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또 바쳐야 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공양하지 않고 그 재물을 다시 자기가 축적하고 자기가 쓰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흠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다면, 자신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았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죄인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은 저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속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직접 너 잘못됐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을 지적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혹한데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나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키기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에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지적에 예수님은 7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꾸짖고 계시죠. 외식하는 자들이란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율법과 이 장로들의 전통까지 더하여 열심히 율법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자들인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진실한 믿음 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열심을 내는 자들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정말 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정말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10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논쟁을 끝낸 후에 무리를 다시 부르시고 성결에 관한 교훈, 곧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는 이 외적인 정결의 모습보다 마음의 정결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왜 더럽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 비방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며 이 거룩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겉으로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이 악한 마음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그 악한 마음과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잡초를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보면 그 잡초를 정말 뿌리까지 뽑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잡초가 계속해서 올라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정말 뿌리째 뽑지 않고
겉으로만 우리가 신실하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마음의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겉으로 이 정결하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이 씻으실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딸에게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가 주님께 나와봅니다. 아마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절에서 보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호칭을 붙이지 않죠. 하지만 이 가난한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에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헬라어 이 주라고 하는 단어인 퀴리오스는 근원적인 의미를 보면 자신은 종이고 상대는 자신의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퀴리오스, 이 주라는 이 고백이 정말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 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 이방 여인이었던 가난한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 딸을 고쳐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여인의 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이 고백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여인은 여러 번 이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개들이라는 이 의미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요. 아마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할 때마다 가난한 여인은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딸을 치료해줄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계속해서 부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난한 여인은 아마 민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화도 났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말 엄청난 고통 중에 있었을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고 마침내 믿음이 크다는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소원대로 딸이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 들 때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를 정말 저희의 힘든 이 상황을 주님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이 정말 겸손함으로 나는 하지 못한다. 정말 온전히 주님 정말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친 예수님은 이후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외적으로 정말 정결하게 보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마음이 정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라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정말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